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절 아침 예배를 이곳 포유리조트 교회에서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무덤덤하게 살아갔던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이 거룩한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그 밝은 빛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심히 혼란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과 또 붉은 기운과 또 교회를 감싸고니 약한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아버지 면하시었어. 하나님이여, 부활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심령의 모든 죄와 용서받지 못한 그 어둠의 아버지 가정한 것들, 또 우상 숭배한 것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많은 죄의 짐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굴러가게 하시어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 앞에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청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만물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저희들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큰 영광과 이 회복과 이 해방을 주님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비춰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무덤 같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모든 인류에게 또 대한민국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나사로에 나오라 함과 같이 이 대한민국 백성들 다 주님의 세상의 부활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 땅에도 주님 부활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여, 그들도 다 흑암과 어둠 속에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북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금 교회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자유와 해방과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북한 땅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포유리조트의 모든 임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안에 참 진리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도 아버지 휴가 온 모든 휴가객들에게도 주님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곳에 저희들 또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새로운 기업 목회 또 아버지 하나님 관광 목회를 시작하신 김석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목표의 권능이 하나님 이 모든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표의 영권을 충만하게 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영원토록 저희들이 지니며 주님의 큰 권능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다시 이 땅을 다스리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속히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어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아버지 다스리심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석규 목사님에게 주님 부활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임재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가 되들었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은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활절을 지키게 된 역사는 1885년 4월 5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85년 4월 5일 날 장로교의 선교사로 한국에 온 언더우드 목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델러 선교사님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날이 1885년 4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바로 오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1866년도에 대원군의 병인박해라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보다 천주교회가 한국에 먼저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교와 그리고 불교
강력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 선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천주교인들 또 천주교 선교하는 신부들 다 잡아서 6,000명 이상을 처형을 했습니다. 서울 양화진 절두산이라는 곳에 가면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형틀과 그 처형 장소가 잘 또 보존되고 있고 또 견학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관리들에 의해 배를 타고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한국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순교했던 그런 기념된 묘소들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나면 꼭 그런 곳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해서 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헌신하셨는가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위주에서 또 고종황제 그 의료를 담당했던 알렌 선교사로부터 언더우드 벤슬러 또 윌리엄 스크린턴 또 우리 화진포에 가면 김일성 별장이라고 지어놨는데 그건 원래 김일성 별장이 아니고 로제타 그 홀이라고 하는 그 부부가 평양에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휴양촌으로 만들어진 그 집이 지금 김일성 별장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 그 부부들 또 자녀들까지 해서 열악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1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1,000만 명이 넘는 신자로 성장을 했고 전국에 6만 7만 개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개가 대표적으로 한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들은 한국의 역사를 기록을 할 때 한국은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국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와 같이 머리에 상투를 틀고 또 그리고 갓을 쓰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은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여러분 멋있는 환경이나 이런 문화 혜택이나 세계 강력한 강대국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우리를 환경을 또 개선을 하고 또 정신을 그 개혁시키고 삶의 모든 그런 이 수준을 높여준 역사에 대한 것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고 또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또 병원도 세워주고 치료도 해주고 오갈 데 없고 부모 잃어버린 고아들을 그 보살펴서 그 아이들을 길러서 또 예를 들면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부모를 잃어버리고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그런 아이인데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서 구두닦기를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미군 그 기독교 신자에 의해서 선교사님 덕택에 미국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오늘날 전 세계를 참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은 분들이 한국의 1세대 목사님들이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육받은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과원시설이 복지시설이 거의 99.9% 100%가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을 위시해서 대형 병원 전부가 기독교 계통의 병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또 세종대학교, 또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 또 내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90%가 기독교 계통의 그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역사에 불교가 역할을 많이 하고 오랜 영향을 끼쳤지만 불교는 교육에 신경을 안 쓰고 병원에 신경 안 쓰고 공화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이와 같은 개화된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분들의 헌신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전부 다 개화가 됐고 또 개조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의 선진 국가들로 거의 다 진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휴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성경가 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절대 그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30배로 어떤 경우에는 60배로 100배로 바와 같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세계에 역할을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 또 호주에 영국에 독일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애국 사상이 들어가서 한국에 와서 그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교육받은 거 위에 선배들 스승들 그런 은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의 절망과 그 갈등 속에 쌓여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민족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예수님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다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들 바뀔 때마다 기독교가 탄압을 당하고 또 로마로 제가 가서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서 보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묘소를 파가지고 들어가서 그 5층 7층 지하로 내려가서 거민처럼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유지했던 그 역사들을 현장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 기독교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탄압과 그 압박과 억압에서 독재를 받고 그리고 인권은 다 무너져버리고 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려 가지고 로마의 황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기를 제자들은 바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세상의 왕을 그런 뒤집어서 그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들에게 전해서 첫째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독재적인 탄압을 받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것이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로마의 앞쪽에서 그 굴하지 아니하고 제자들 12명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신자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은 여러분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대원군의 탄압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습니까? 천주교 신자들도 6,000명이나 넘게 죽었고 그 여기 왔던 선교사들이 거의 다 그렇게 탄압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부의 그 양반 쌍놈 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서양 종교가 국가를 망치게 만든다고 사대부의 권리를 다 뺏어간다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엄청난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도 기독교를 먼저 탄압을 하고 교회를 전부 다 폐쇄를 하고 또 공산권 세력은 원래가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공산권은 원수처럼 여기고 박멸시키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을 했던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역사 속에서 성장을 해온 교회입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군하지 아니고 오늘날 6만 7만 개의 교회로 성장하고 1000만 교회로 여러분 신자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권이 전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잘 사는 국가가 없습니다. 영국의 기자가 한국의 6.25 전쟁을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뭐라고 기록을 해내냐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잿더미에서 장미꽃 하나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이 70년 만에 50년 만에 대한민국은 6.25 잿더미를 이겨내고 전 세계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고 10등 안에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면 10등 국가입니다. 10등.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사람들도 가서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많습니다. 스포츠나 또 과학이나 또 요즘에는 군사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만든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이 되어졌고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기초를 누가 닦아내냐? 선교사님들이 닦아놓은 겁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첫째가 독재에서 탄압을 받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전체가 다 개인적으로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자유로운 인간으로 창조했고 인권을 전체 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면서 이웃을 돌보면서 화평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협조하면서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오늘날 국가들이 독재자들이 와서 독재를 하게 되면 독재자들은 편하지요. 독재자들은 유익하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불편하고 불행하고 인권이 타락하고 자유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탄압을 하려고 하고 사회주의 체제 만들고 공산주의 체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 본인들이 편하고 유익하고 실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독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국가는 미국을 위시해서 다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 국가고 공산주의 체제는 독재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개인의 인권을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왕을 창조하고 왕을 세우고 뽑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한은 모든 그 국가는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1885년 4월 5일날 선교사님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그가 고국에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도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죽음의 굴레에서 독재의 굴레에서 탄압을 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암담하고 이 위험한 곳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얻게 되고 빛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편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벌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국가를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을 밝게 만들고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밝게 키우고 애국을 하게 만들고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밝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재생이고 활기차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 여러분 우리 주눅들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평화와 또 사랑과 행복과 그런 모든 넓은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죽고 우리가 죽음이 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절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을 소망을 삼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언제 죽어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건 죽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다가 보니까 가족은 예수 믿는데 본인은 예수 믿는데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목사님 장례식을 좀 치러주세요.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 부모님들 할머니들을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너무너무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목격하고 지금 직접 내가 체험한 바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종을 할 때 보니까 그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임종을 지켜보니까 그렇게 임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종을 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서 계속 임종 전에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임종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이 소망을 계속해서 본인이 주변에서 강조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임종할 때 마음이 편하게 세상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또 우리 장인어른이 제가 임종할 때 그 담당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임종하고 난 다음에 바로 호흡기를 떼고 숨을 넘어갔다 해도 사망 선고 내려도 적어도 10분 내지 15분 이상은 정신 살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우리가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그 담당 교수님이 얘기를 하기로 10분에서 15분 사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임종할 때 임종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종할 때의 그 순간 빨리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죽음이 절대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죽을 때 우리가 사자가 온다고 그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온다고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자밥 해놓고 노잣돈도 해놓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이게 집신 3개를 갖다 놓고 문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리고 밥을 또 해놓고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그래요. 이거 왜 이런 걸 해놓느냐고 물으니까 사자가 와서서 어른을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은 육체가 살고 영적인 영과 육이 두 개가 합쳐져 인간이 됐잖아요. 영이 육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러나 임종을 하게 되어지면 육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영혼하고 육하고 뒤집어지거든요.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육의 세상을 딱 내다보는데
영의 세계에서 사자가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자 중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자가 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처럼 뭐 귀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원래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쫓겨난 천사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쫓겨나가지고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끌려서 사망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영과 육이 뒤집어지니까 육으로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보이거든요. 임종할 때 영의 세계가 눈을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천국이 없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이 딱 눈을 떠보니 귀신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보니까 보통 말로 얘기하면은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두드러 패고 안 가려고 바둑치고 막 몸부림치고 임종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팔부둥치고 몸부림치고 막 온몸이 막 새파랗게 멍들어 있는 모습을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러느냐? 이게 영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 순간 자극이 그게 약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무숭하고 없던 세계가 바라보이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그 천국도 지옥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부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봤던 가난한 병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거든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제가 목격한 거고 성경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두 세계가 존재하고 영과 육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 임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임종 예배를 반드시 잘 드려서 목사님 통해서 찬송도 부르고 또 신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임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평안하게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 여러분 안 죽을 사람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담력 있고 학식이 있고 뭐 교육을 받고 원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용감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는 전부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죽음 무서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나라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에 지었던 죄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무섭고 세상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 미래를 준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절대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니까
벌벌 떨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목사님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원에 판결 받아가지고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8.15 또 뭐 성탄절 뭐 1월 1일 날 특별 사면을 낸다. 이건 특별 사면을 내리고 복권까지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살아야 될 사람 아니면 평생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 대통령이 느닷없이 당신은 특별 사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던 죄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의 사면을 받으면 그 사람이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도 없던 걸로 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었던 죄, 모든 죄는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 하는 말이 인명은 제천이고 또 그리고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전혀 없다라고 용서받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위험이 생긴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100년 정도만 살다가 와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면 80까지 살고 더 잘 살면 100까지 살고 요즘 세상에 그러나 성경대로 살면 900살까지 원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근데 성경대로 안 살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탐욕하고 과욕하고 과식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환경이 타락되고 인간의 정신이 타락되고 몸이 그래 변해서 이렇게 900년 살던 인간이 300년, 200년으로 줄어들다가 결국 100년 줄어들다가 그 다음 80년으로 줄어들고 아둥바둥해서 100년 산다고 지금 자랑하고 그러는데 기본이 80밖에 안 됩니다. 기본이 70 살면 많이 산 거고 또 80 살면 잘 산 거고 더 잘 살면 100살까지 살면 참으로 대단히 땡큐지요. 땡큐. 예?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죽는 순간이 오는데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난 죄를 모두 다 특별 사면 받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난 죄를 특별 사면 받아야 모든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죄가 삭제되어집니다. 삭제. 자, 그러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돼요. 의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지난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고 영생 얻을 것이다. 이 성경에 수도 없이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사면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하면 본인이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계속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감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중심이지 중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걸 사면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멀리 옮기고 기억도 안 하실 것이다. 미가서 7장 19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완전히 없던 걸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느 날 죽는다 해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가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다 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할 것이다. 유명한 기독교의 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평생 그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 임종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는 선교하느라고 아프리카에서 묻혀있다. 내 무덤도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데나 묻어도 상관이 없단다. 나를 굳이 아프리카에 묻을 필요가 없다. 나를 아무데나 묻어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데나 묻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곧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들아, 예수 잘 믿고 나와 함께 만나자. 이게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임종할 때 아들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일생 동안 정도로 타는 사람들을 풀어 놓아서 자유롭게 만들어 놓았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잘 믿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에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실린 내용인데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4%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77%는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죽은 자가 전부 다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난 다음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한 모든 행동을 평가받을 때가 온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들였느냐 거부했느냐 이거 평가하는 날이 온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부활시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가 독재 정권이 인간을 탄압하고 또 독재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첫 시범 케이스로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부활이라고, 부활의 첫 열매로 내가 부활의 시범을 보였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게 첫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케, 히에라어로는 아르라본, 증표, 보장, 보증. 예수 믿고 따라오면, 사면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면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할게.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그냥 큰 밭 찍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키는 이 광경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약속이야. 그래서 헬라어로 아파르케, 도장을 확 찍어놨다 그 얘기.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놨다 그 얘기. 부활할 겁니다.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 이 부활에 참여를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초석을 깔아놓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이 놀라운 희망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몸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삽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절대 죽음이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포유지르트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 예배당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면으로 저들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큰 그런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포유 리조트가 크게 복을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너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일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잘 살고 또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계획된 일들이 일터나 또 모든 사업하는 일이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잘 되고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 벌 지혜와 능력과 또한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죽음과 탄압 속에서 그런 굴레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억압받고 있는 이북의 동포들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이 통일이 되어져서 저들이 모든 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과 그런 절망의 굴레에서 고통 겪고 있는 많은 인류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속히 주셔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탄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인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이 복음이 정말 온 땅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성령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영생을 얻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